우리 영인 집사님 동생분도 오셨네요. 박수. 동생분도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결혼 안 하셨으면 저희 교회 좋은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알려드립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자유. 아멘. True freedom. True freedom. 그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그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복음이 자유함일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와 죽음, 죄의 결과인 죽음에 이렇게 억압돼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지도 모르고 억압된지도 모르고 죄의 반대지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쇠사슬 끊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셨어요. 나는 자유 못 보는 자 보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온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자유는 자유? 나 자유해?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더 큰 자유입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자유가 어떠한 parameter 안에 들어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자유 그 안에는 유익이란 것과 덕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구나. 이 유익과 덕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2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참된 자유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유익을 구하며 어떤 덕을 세워야지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가요, 이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의 자유입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 그 자유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보셨나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에 속한 것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참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이런 말 어디서 성경을 떠나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익이지, 내가 먼저지 어떻게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볼 수 있죠.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Dog eat dog world. Dog eat dog world. 개가 개를 잡아먹는 세상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인정사정 없이 치열하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Dog eat dog world.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제 묵사발 시키면서 자기 유익을 챙겨갈 때 Man, dog eat dog world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다. 정말 치열하고 인정사정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촌이 그렇죠. 얼마나 이게 진실이면은 첫 단어만 얘기해도 쫙 나오냐고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엄청 아프대요. 근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너무 지혜로운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쏟아 부어 주시려고 오신 분 아니신가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를 떠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섬기려 오셨다는 것, 발을 씻기려 오신 것,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리사욕 채우고, 그죠?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거 내 주머니로 옮겨 넣을까에 목숨을 걸면서, 그죠? 거기에다가 맞춰서 살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증이 뭐냐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누구만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25절부터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난 고린도전서 8장부터 풀어온 내용들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마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상 그들의 그 제단이라 그러죠.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이 고린도에 엄청 많았어요. 12개 정도가 있었고 가장 높은 곳, 가장 크게 있던 게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전이라 그러죠. 로마 말로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수천 명들이 몰려가서 매일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고기들 쏟아져 넘치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시장에다가 갖다 파는데 시장에서 있는 모든 고기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제사 드려진 고기들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어도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성도로서 우상에게 드려진 바쳐진 우상 제물인데 이거 과연 먹어야 되나 어떡하나 라고 말할 때 2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하나님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 고기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인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양심상 아무 문제 없다. 왜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 문제 안 된다. 그래도 우상인데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괜찮나요? 할 때 이사야서를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사야서 43장부터 47장까지일 거예요. 43장부터 47장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번, 두 번 그 정도가 아니라 13번, 15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은 없다. 웃기는 존재다. 너희의 상상력에서 너희가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신, 하나님이 제일 큰 신, 그리고 낮은 신, 더 꼬마 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모든 고기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누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 저녁 식사 같이 합시다. 오세요.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그 갈비찜도 있고 뭐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당신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이거는 우상에 바쳤던 걸 내가 알아요. 근데 괜찮으세요? 드실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8절 말씀이에요.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데 설마 드실 수 있겠죠?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마. 굳이 먹을 필요 없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 너에게 문제되는 거를 아는데 그 굳이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걸 해서 이 사람이 힘들어지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피할 것은 피하라라고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간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하고 근처에 있는 사업체를 방문을 했어요. 사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날씨가 하도 더워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다가 잠시 쉬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목사인 거를 알고 얘기를 하시는 게 나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게 바빠서일까? 그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실까? 주일날도 쉬지 못하니까 그러실까? 아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가니까 거기서 진짜 못된 인간을 자기가 교회 가서 있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말에는 문제가 있어요. 남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열약한 사람들, 문제덩어리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약하신 분에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교회를 갔는데 저 인간이 있어? 안 가. 이런 결단을 내리시는 거를 봤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않나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남을 상처 주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를 마주칠 때 저 인간이 있네? 나는 안 가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시거든요. 정말 오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자유를 잘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받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요, 그 영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끝까지 원하시던 영혼이에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닮기보다는 세상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내 욕심 내 것만 채우면 돼 라는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런 모습으로 살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우선 우리가 이런 모습 내려놓고 내가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그 두려움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유를 이웃을 향한 배려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자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것, 우리 자유를. 그렇죠?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31절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내가 혹시 나의 실수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 봐,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그 두려움 중에 하나예요. 특히 목사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양복 입고 넥타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잘 커버가 되는 것 같죠. 제 안에 얼마나 욕심과 흑심과 탐심이 있는지 여러분 안 보이시죠? 잘, 그죠? 저는 정확히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저는 똑바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지 알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영광 가리면 어떡하나?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고 또 이제 제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못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은 하지 말자. 하나님께 영광은, 큰 영광은 못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누가 되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말자라는 게 제가 조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비롯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한 말하고 있어요.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보셨나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세상을 말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거치는 자가 되지는 말자. 누가 되는 자는 되지 말자. 그들에게 암적인 존재는 되지 말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의 자유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바꿔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을까보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 그렇죠?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 33절 계속되고 있죠. 33절 한번 이것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보셨나요?
24절에서 말씀하신 사용된 단어를 지금 2번 더 사용하고 있어요. 유익.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은 하지 않다. 그 똑같은 단어를 지금 여기서 2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라니까. 아까 했으면 진짜. 아까 답 안 했으면 그걸 알아야지. 찬양이 맞아.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더 큰 게 뭐냐면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너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줄 수 있겠니? 하셨을 때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로 달려가신 예수님이세요. 그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너희들 자유하니까 이 세상에 사리사욕 채우면서 살아? 이제는 자유하니까 멋대로 살아봐.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봐.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영혼 구원이었거든요.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신 거라는 거죠.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존귀를 갖다 드릴까?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살아날 때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영혼 구원을 통해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역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역할이에요. 이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 때 필요한 거 많아요.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해서 가족도 부양해야 되죠. 또 건강도 챙겨야 되죠. 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맨날 김치하고 밥만 먹고 살아요. 가끔씩은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가장 큰 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사탄이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영혼 구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영혼 구원 때문에 저 사람 지옥 가게 생겼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좋아하려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되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더 벌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식이 좀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때문에 고민하면서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모습으로 살지 맙시다. 성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분이 그토록 죽음 앞에서까지도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노력을 다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줄 아는 것, 그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찾아가며 사랑하며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아직도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셔야 돼요. 내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컸는데 이제는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가슴을 찢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게 내 상사든 내 부하 직원이든 누구가 됐던 간에 저 사람을 자꾸만 내 마음에 주시는데,
아유, 그래도 이거는 내가 못할 짓이야. 나는 못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고쳐 먹으시고요. 마음 고쳐 먹으시고요. 한 번 더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시고, 또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환대해 주시나요? 라고 질문이 올 때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네요.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첼트넴에 가면은 그 인간이 있어서 내가 그 교회 안 나가가 아닌, 첼트넴에 있는 그 은인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자유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됩시다.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